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지 않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덤에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사인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전해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마리아가 이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제자 2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또 한 번 그 부활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 아니에요. 전혀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는 제자들, 근데 그들이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몇 주일만 몇 달만 다녔다 할지라도 부활을 들었고 부활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2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다는 것은요, 하도 많이 들어서 또는 세뇌가 되어서 이 부활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부활을 얘기할 수도 있고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없는 것들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자기의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전진하지?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선택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했지? 내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더 따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분명히 부활을 아는 신앙이었는데 믿지 않아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의 주님이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부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팩트, 사실로 그치지 않고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활이 뭐로 그치지 않고 팩트, 사실로 그치지 않고 뭐가 되어야 한다?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내게 임하는 메시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없었던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 하나님의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자, 여러분,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팩트입니다. 바이든 씨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면 이건 메시지예요.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밤에.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드린다는 거,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못 들었다면, 내게 메시지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메시지가 내게 임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오늘 오후 2시 50분에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타면 독일을 갈 수 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사실 팩트를 가지고는 간증이 만들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가는 내게 임한 메시지를 가지면 거기에는 간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오누이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집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주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오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또 주님이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것인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난 그거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다고요? 아나이다. 내가 안다. 그러자 이번엔 그 아는 것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 이거 믿니? 믿으면 너 오빠 살아난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죽은 오빠 나사로가 나흘이 지난 무덤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 팩트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물론 감동이 있죠. 뭐 부활 생각하면서 좀 눈물이 날 때도 있겠죠. 부활로 분위기가 좀 더 평안해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운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능력,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팩트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시지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그럼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도 부활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팩트를 알아요. 그런데 내게 임한 메시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제가 부활주일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는데요, 몇십 년 동안 드렸는데요, 나도 부활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이 팩트로만 그쳐져 있지 않고 내게 임하는 메시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메신저인 주님께로 나의 중심이 옮겨지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누가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신저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내게 임하는 메시지이죠. 자,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이 팩트, 사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려면 그러면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메신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팩트가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려고 하면 중심이 나에게서 메시지를 내게 주실 수 있는 메신저로 나의 중심이 옮겨지면 됩니다.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자들 또는 제자들 다 자기에게 아직 중심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데,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흉흉한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슬픈데, 내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전부 다 중심이 나예요. 내가 힘들어, 내가 슬퍼,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두렵잖아. 그때는요,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왕기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죠. 자, 나아만이 정말 당시의 최강대국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으로 모든 지휘, 물질, 능력 다 동원해도 자기 몸 안에 있는 나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계집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에 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이 팩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자 앞에 가서 메시지가 전해주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나아만 장군의 중심이 메신저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지금 부하장수들과 군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의 편지도 가져오고 내가 선물도 가져왔는데, 날 보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만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열왕기하 5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중심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도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 여러 사람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장군님,
아니 나병은 어째도 못 고치는데 이까짓 거 여기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 하나 순종 못하겠습니까?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 자기에게서 메신저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에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 썩은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메시지가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메시지가 자기에게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신자이신데도 정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 나왔는데 내가가 없어요. 이게 없고요. 메신저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메신저인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중심이 메신저에게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어떤 중요한 일이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기도받기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그런 행위를 그냥 따라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비록 여행을 가지만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여행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회를 인도하러 갈 때 여러 형편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너무 스케줄이 바쁩니다. 내가 지금 가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살납니다. 그냥 아무리 내 형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어쩌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스케줄이 굉장히 벅찬데 괜찮겠습니까? 그쪽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속으로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진짜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면 정말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내게 임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해야만 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면 그러면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중심이 내가가 아니라 메신저인 주님께로 옮겨질 때, 그때 이 부활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쪽 편에는 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분노라는 게 대단한 분노는 아니고,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본문을 읽는 내내
여자들도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 평소에 그렇게 말 잘 듣던 그 여자들이 와서 전해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서 상상이에요. 잠깐 이렇게 뭐 엉뚱한 생각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꾸짖고 그냥 끝나지 않는다. 반쯤 그냥 내 다시는 니네들 안 본다.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 다음 구절 15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와, 이 정도로 안 믿는데 니네 이렇게 안 믿냐? 때려쳐라. 너희들하고는 이제 상관도 안 한다. 내가 새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안 믿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와,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꿈과 기대를 갖고 계신 주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받기까지 했던 제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신 대로 그대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을 바꾸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3번이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절망적 실패자였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존귀한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LA 한인타운 거리에서 막 교회 욕하고 피켓 들고 아니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뭘 끼얹고 이 정도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를 죽게까지 만들고 교회를 회파해서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새신자 등록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이 다 그냥 눈으로 그냥 다 삐비빅해서 다 죽여놨을 거예요. 네? 니까지 게 어떻게 교회 오냐고. 너는 어떻게 그랬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빼놓고. 진짜 마음이 약해져서. 한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바울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실패, 나의 불명예, 나의 고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부활을 알고 있고 혹은 믿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주일 달걀 먹는 꿈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과 이 땅의 삶을 바꾸어 보겠다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실 꿈을 꾸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정말 곧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을 불러 휴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미국의 대통령이 했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위해 성금요일날 선포한 내용이 Transvisibility Day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고 이해받고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고 우리 행정부 전체와 제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하자는 겁니까? 그분들을 배척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미국에서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까? 팍스 뉴스에서는 이것을 Erasing Easter, 부활절 치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이 기독교 국가 미국입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땅에서 뭐가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순식간에 휴거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얻고자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이 nothing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린 주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 괜찮을 거라고 아닙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그래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가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품에 안고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향해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온통 난리법석을 피우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탓 세상 탓이나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지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선교의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사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 팩트, 사실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메신저에게 나의 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내가, 나 하는 이 이기주의의 성을 깨어뜨리고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나의 중심을 옮기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내 안에 임하는 이 메시지가 나의 약함과 문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